안녕하십니까, 화륜입니다. 박비구 선생님께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 이야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토착 신학, 그리고 토착 신학으로 고백하는 우리 예수, 이 예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 유튜브 채널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손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우리 신앙 이야기, 이 채널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종교가 무엇이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 죄 짓지 않고 살아야 하고, 또 뭐 이런,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과연 종교가 필요하냐? 종교가 없이도 도덕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아니면 뭐 사회윤리적으로나, 법으로나, 얼마든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굳이 이런 문제를 종교에서 찾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물론 뭐 종교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데 어떤 예수쟁이로 살아갈 거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과연 종교의 전부겠느냐, 이런 걸로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종교를 가져야 하느냐,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요새 이제 설교, 목사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뭐랄까, 그 내용이 좀 달콤해요, 귀에 듣기에. 그리고 뭐 잘 살자, 아니면 뭐 신실하게 살자, 윤리적으로 살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위로,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거죠. 위로받기도 하고, 종교가 인간을 위로하고 위로받는 일을 하는 게 당연하냐?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하긴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가 아니어도 가능한 일을 굳이 종교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좀 역사적으로 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서양에서 넘어왔는데, 서양에서는 2000년 가까이 기독교가 모든 문화와 사상의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치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인간의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과연 모범적인 국민이냐, 아니면 왕국의 시민이냐, 뭐 이런 거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베이직 되는 생각들이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삶, 그것이 결국은 삶 전체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 삶의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이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외래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있어서 한 가치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는 가치관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치관들이 있고, 또 문화들이 있고, 규범들이 있는데, 이런 규범들이 기독교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가장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고 하면 조상에 관한 문제 같은 거죠. 제사 문제 같은 겁니다. 우리는 대대로 조상들을 기억하고 조상들을 섬기고, 이런 효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발달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미신이 되어버린 거죠. 위패를 태워버리고 제사상을 둘러엎는 것이 엄청나게 신앙적인 행위가 됐고, 이것이 당연히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 왔단 말이죠, 교회가. 근데 이게 맞느냐? 절대로 옳다거나 맞다고 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이게. 한국 사람의 그 근본적인 신앙, 사고 구조 안에 들어있는 효라는 것을, 이 효를
오로지 기독교적인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악으로 규정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박 선생님 만든 이 유튜브의 제목이 우리 신앙 이야기인데, 우리 신앙이라고 했을 때 우리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 서구 기독교가 우리 문화를 야만이나 미신이나 혹은 사탄 마귀로 규정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서양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여전히 그 기독교가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폭력이고,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폐륜이라고 봐야죠. 폐륜. 그래서 저는 서구 기독교는 한국에서는 폐륜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왜 폐륜 종교인가 하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를 다니면서 뭘 배워가지고 와요. 자, 학교에서 우리가 효에 대해서 배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효가 예를 들겠죠. 어느 마을에 효자가 살았는데, 이 효자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기 아버지가 추우실까봐 머리맡에 있는 아버지 옷을 자기가 입고 그것을 따뜻하게 덮여서 아버지한테 입혀드렸다. 혹은 밤에 잠자리 들 때 이부자리가 추울까봐 아버지가 누우시기 전에 먼저 잠자리 이렇게 들어서 따뜻하게 해드렸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아들이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벌컥 화를 내는 거죠. 이놈의 자식, 원래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이놈의 자식이 이제는 내 옷도 뺏어 입으려고 하느냐, 이놈이 여기가 문제는 안방이 네 차지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가 아비 같아야 효도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전형적인 사고식 사고방식이에요. 아비가 아비 같든 아비 같지 않든 자식은 효도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효의 근본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우리가 효를 배워오면 내 아버지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든 내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식이 우리 아버지는 이불이나 옷 같은 걸 이렇게 해드려도 모르니까, 그러면 옆집 효도를 하는 집 아버지 걸 해드려야 돼요. 가서 그 집에 가서 남의 아버지 옷을 입고 남의 아버지 자리에 누워서 따뜻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냐는 거죠. 이건 효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설사 부족한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할지라도 내 아버지에게 하는 걸 효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신을 어떻게 모실 것이냐, 혹은 신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또 신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이냐, 이런 거를 기독교에서 배워왔다면 우리 종교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문화 안에서 무엇을 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동안 쭉 우리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이 신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고, 또 어떤 형태로 신앙해 갈 것이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가 가져온 걸 그대로 가져다가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는 유대신을 믿는 거죠. 유대신을. 우리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옆집 아버지란 말이에요. 옆집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것은 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거지. 효는 내 아버지한테 했을 때 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앙은 효와 같은 거예요. 우리 신에게, 우리 신과 관련된,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쭉 믿어오던 우리 신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신앙이지, 남의 종교를 가져와서 그 신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이게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신을 버리고 외래 신을 가져와서 그 신을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갑니다. 아니다. 고린도가 아니라 아테네에 가죠. 아테네에 가서 거기 보니까 누군지 모르는 신, 이름을 모르는 신을 숭배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한테 너희가 이제까지 이름을 모르는 신을 숭배해 왔는데 이 신이 곧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어왔던 야훼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모르고 믿는 신이 야훼가 아니라 야훼가 우리가 모르고 믿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어느 쪽에서 보든 상관없다는 거죠. 천주 시대를 가져와서
오국의 천주는 상제님이시다. 우리 하늘님은 상제이시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동안 기독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그동안 하늘이라고 믿었던 신이 야훼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근데 또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믿던 신이 야훼가 아니라 야훼가 곧 우리가 믿던 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믿는 신이 곧 야훼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즉 다 양쪽이 다 창조주이고 야훼라는 거예요. 다 양쪽이 다 천주고 상제라는 거예요. 야훼만 상주가 아닌 거죠. 이게 가장 토착신학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신앙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자식이 효를 해야 될 대상이 자기 아버지이듯이 자기 부모이듯이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그동안 믿어오던 신적 존재들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 이야기의 가장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해요. 이 이야기가 분명치 않으면 결국은 남의 다리 긁는 게 돼요. 남의 다리 긁는 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 박 선생님이 우리 신앙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 때 제가 흔쾌히 수락한 이유는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사람들과 혹은 신학자들과 혹은 성직자들 아니면 교인들과 이야기할 때의 신앙 이야기는 기독교라는 그릇에 한정되어 담기는 거예요. 서구 신학에서 이해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서구 신학하고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바울이라는 유대인이, 광신 유대인이, 유대교 신자가 예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게, 자기 고백에 담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혹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이 고백이 상당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는 바울이 고백했던 그 예수와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는 전혀 다른 예수라는 거죠. 사람은 같은 사람, 같은 존재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기존 신학자들이나 기존 교회 사람들하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철학을 공부한 박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기로 한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